자,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아주 핵심, 제가 이 말씀으로 전체 말씀들을 또 풀어가고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변화에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승인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일 우리 서스펙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잘 배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2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던 핵심을 저희가 오늘 첫 주, 2016년 첫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느냐? 복음을 들어도, 위에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그 복음은 명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같이 제가 선포하면 말해주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시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요, 혼적인 것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엄청난 것,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분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정확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영적 죽음입니다. 어둠이 되어버려요.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어둠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신 적이 없으며,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의 버침으로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놀라운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의 예언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사람의 모양으로 올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얽어야 이혼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냐? 통치권자예요. 통치권.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바로 평화의 통치자. 그가 올 것이다.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7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냐? 인간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누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야 돼요. 성취돼야지 그 예언입니다. 근데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명확히 예언하시고 누가 성취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합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왜?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명확함을 원합니다.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구약 예언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명확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봤다, 꿈에서 봤다, 천국에서 봤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명확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현인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게 좋아요? 흐리멍텅한 게 좋습니까? 명확히 하지. 우리의 삶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명확히 선포해버려요. 이건 엄청난 확신. 어떤 현인들도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라고 정확히 해줘요. 우리는 정확히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 뭐 구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구원, 종교도 명확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108번뇌, 수많은 번뇌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비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비의 기준. 각 문화별로, 사람마다,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비의 기준이 어디 있나? 그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4대 성인의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관적 체험, 또한 객관적 증거 필요합니다. 주관적은 내가 경험하는 것.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남에게 증명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체험함으로 저분은 진짜 나의 어머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안 해도 네 엄마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 엄마. 왜? 나를 키워줬으니까. 고민 안 합니다. 자녀들은.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체험은 지극히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였기에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분은 나의 어머니야. 모든 사람에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객관적 증거. 왜 그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이 부활하심을 선포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왜 객관적 증거,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다른 걸로 믿을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 얘기하면 다른 걸로 믿을 수 있죠.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제가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 계속적으로 제가 없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돼 왔다면 객관적 증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어머님이 부모랑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나 당신 어머님이지 확실하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런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호로 자식이죠. 믿는 거예요 그냥. 왜? 연합돼 있으니까. 그러나 왜 우리는 객관적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어둠이에요. 어둠.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아브라함조차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살아계심을. 노아의 방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뭐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고아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근데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짠 나타나고 넌 내 아들이야. 딱 그래. 그럼 거기서 아이고 우리 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뭐 하겠어요?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뭐 이건 회장님이 저 찾아오면 모르겠네요. 또 갑자기 내 인생 팔자 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황당한 거죠. 왜? 완전히 분립되어 고아로 살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존귀한 나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면 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황당하지. 또 마음이 좋은 사람도 믿기도 해요. 그러나 명확한 믿음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좀 끄덕이세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유전자 검사인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번엔 나의 아버지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증거하는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객관적 증거는 이렇게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왜? 죄이니까.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사건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교회 다니거든요. 주로 고백해요.
근데 이 부활하심이 내 안에 성령이 인지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뭘로 고백하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니까요. 바로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시고 바로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은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왜? 인간은 뭐 같아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친절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한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에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가지고 정확히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 뭐냐? 모든 인종, 아프리카, 흑인, 90세 먹은 할머니, 어린아이들까지 정신질환자까지도 지체장애자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다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어렵게 풀었다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고 쉬워요. 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돼요. 아프리카인족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걸 인간이 할 수 있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이 복음.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할머니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간단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두를 사랑하니까. 모든 인류 백성을 사랑하니까. 정신지체하든 박야가든 어느 누구든 할머니든 누구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 인간들, 그래서 성과 양심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짐승들은 몰라요. 이런 말 해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고 주님 알게 하려고. 선을 왜 주셨냐? 주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명확히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강대상에 뭐가 선포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주대심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만 왕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것이 선포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냐? 평강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이 설교자의 삶의 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번영신학의 이론대로면 예수님은 말구이가 아닌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그러나 세상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사도들은 오직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증거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의 마지막 메시지가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하냐 설명했습니다. 왜? 영을 살려버려요. 그 증거가 우리의 영을 살려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을 살려버려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실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뭐요?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밖에는. 요나의 표적만이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그 표적만이 우리를 영을 살려버려요. 여러분들 좋은 교훈의 말씀 듣고 콘서트를 보면 혼을 살릴 수 있어. 기쁘다. 근데 영의 기쁨을 touch 못해요. 오직 그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왜 사도들이 순교했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그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 이 사람들은 땅일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땅이 아닌 예수님이 왕 대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닌 기쁘게 헌신했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제자 오카는의 영화를 개봉되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카는 목사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오카는 목사님의 삶이 아닌 그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할 때 우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조국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본질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믿음 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생명력도 변화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잘 살게 된다는 거짓 복음, 거짓된 위로. 여러분들 주대심 회복돼야지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돼요.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주대심 회복돼야 돼요. 거짓된 위로 잘 될 것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돼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위로 아니에요. 거짓된 위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에게. 자기는 이제 거짓된 위로 받기 싫대요. 맨날 그런 얘기만 수없이 들었대. 자기가 본질을 듣고 싶대. 그래 깨지죠. 회개가 터져야지 내 인생이 변하죠. 잘 될 것입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된 복, 거짓된 위로 받으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어떤 분이걸. 굴복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는 가지고 사도굴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세상의 것을 추구해. 병을 거치고 떡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대가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자칭 성령 사역자 사도라 칭했던 수많은 능력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뭐냐?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저번이 어떻게 될 건가? 결국 돈, 명예로, 권력, 이러한 열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냈어요. 예수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교회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성공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아닌 세상을 가득 차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합니다. 간증 안에 예수가 나와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다른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고 싶고 더 나아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원한다면 이미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도기를 다 아셔요. 내가 왜 헌신하는지, 내가 왜 주님께 드리는지 다 아셔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결국 짓밟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짓밟힌다며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우상숭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대심 딱 해보면 명확해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세상의 것에 아니면 중간이 없어요. 이건 뭐 중간이 없어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죽어있어요. 그 중심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거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기에 늘 분주해요. 분주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바빠. 왜? 그 일만 하면 돼. 이거 끝나고 다른 일. 얼마나 편해. 정말 편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편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도 못해요. 그 위에 걱정이 많으니까. 늘 분주해, 늘. 복음 안에 있으면 분주할 게 없습니다. 그 일하고 또 다음 일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분이 아닌 안 되니까 사역해 주죠.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다는 것은 말씀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요. 그냥 가까운 사람 늘 짜증부리는 거예요. 왜? 밖에서는 거짓된 위장을 거짓되게 보여야 되잖아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맨날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저분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깔끔해져요. 명확하고 깨끗합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요. 미혹되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착각.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 간증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만족함이 부유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감사가 내 내면에서 터져요. 거룩하게 살지 마라 그래도 거룩해져요. 믿으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나의 눈이 늘 고정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가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더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라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같이 고백할까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그 다음 중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만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속성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전할 수 없고 impossible,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인간이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을 일으켜야지 그분은 누구예요? 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라면,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 그분 누구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경은 단순히 영적 지식을 쌓은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계시로도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증거돼야 돼요. 성경은 영적 지식 쌓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중에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표적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힘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까 관점에 성경을 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자신의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분이 누구인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다. 누가복음 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누구를 기록? 나를 기록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고 하시고 그 이것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며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라는 적용점을 찾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하나님 은혜니까.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같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나?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자연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써진 게 아니에요. 다 데이터로. 하나님은 김유영 모사잖아요. 정확히 써져 있어요.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갈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 다음 사건을 이룹니다. 바로 성경 다음 장이에요. 거르사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 귀신의 정체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귀신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알아서 도망가 버려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요. 떱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때는 예수님이 정체를 딱 드러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군대 귀신. 귀신의 세계에서 가장 센 놈. 영적 세계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목걸이를 하면 더 센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당들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더 센 놈이 들어온 거예요. 더 센 놈이. 영적 세계에서 군대 귀신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명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군대 귀신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냥 다른 변명도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나가요.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따라간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분은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를 드러내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아멘. 그 다음 사건은 또 이어갑니다. 혈루증 여인을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이 사건은 뭐예요?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에 앓았죠.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 결혼을 했겠습니까? 결혼했을 때 이혼했겠죠. 가장 귀한 생식기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비참한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그 은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조롱당했겠어요. 너는 저주받아서 그래. 이런 말만 들었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울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에 보면 그에게 손을 댈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알아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리로다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고쳤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지막 장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의 깊은 마음을 터치.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얘기.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너 평안해졌어. 그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평강까지 치료해줘. 그 아픈 고통과 상처까지 치료해버리죠.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를 사실을 밝히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52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라래요? 비웃더라. 왜? 인간의 상식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상식을 깬 분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는 누구냐? 생명을 살리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표정. 수많은 이적과 표정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믿음이 없어도 다 고쳐졌어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죽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21절 그리고 9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왜? 고백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22절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하려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부활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는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온도주의 참도주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누굴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간 살리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야.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야. 그럼 부활이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힘드냐? 불신앙. 하나님 살아계신 이 불신앙 때문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너희들 확실한 종집을 찍어준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왕이야.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하십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남아있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명확한 표적을 이어 보이셨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는 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삶 가운데 업앤다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들어온 대로 판단해버려요. 죽고 싶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냥 살지 내 인생. 막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지가 막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녀예요. 존귀한 자녀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거지는 준 대로 세상 것 다 퍼 먹습니다. 그게 거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거지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세상의 것을 먹어봤잖아요. 허했기 때문에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내가 결정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전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으니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오늘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제가 전체를 오늘 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무슨 말이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았느냐?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를 통치할게. 걱정하지 마.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동일한 건 뭐야? 네가 주인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느낌대로 살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느낌대로 살아. 감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 결국 뭐냐? 죽음. 결국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첫 번째 뭐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인의 자의 특징만 찾으면 두려움이 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시기가 옵니다. 질투가 옵니다. 분노가 와요. 결국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을 두기 싫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누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의 삭스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피조물들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은 안 해.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막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뭐가 마귀가. 그냥 살아. 하루하루. 살다 죽으면 돼. 죽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아이 그때 봐야 알죠. 그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저 전도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뭐냐? 굿기프트, 선물은 영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뭐가 심판이 있어요. 그냥 막 살면 세상 가운데 살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노래 이전에 허물과 죄 용서하셨네 질병과 고통 치료하셨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성경대로.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 성경을 이룬 거예요. 저주, 죽음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예수가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수하지 못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선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완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부터냐? 나를 통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할 때 맞군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효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4장 9절 그런 자에게 뭘 주느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의 로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여.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의로운 자를 위해 죽은 사람은 간혹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은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은 이 십자가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완전히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완성을 한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자는 사도 바울이 평생 쌓은 자신의 광대한 지식과 명예를 배석으로 여겼다.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물과 성령을 거듭났고 뭘 보았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네요. 십자가 외에는 결국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당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병 고침받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사예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강력한 슈탄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오순절 성령세례에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담대해져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두렵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히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처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성령을 받으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수가 3,000명이에요. 결국 그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 맞아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는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교회는 결단코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잖아요. 무너져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는 한때 1200만 성도를 1200만 성도를 자랑하죠. 지금 6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졌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경험과 우리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모습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대립되는 그들의 유성과 나의 유성과 예수님께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이 교회 안 군중들에게 많은 이들이 실망했어요. 교회 와서 회복되려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더 시험되니까 안 가. 600만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다. 특히 물질, 명예, 권력, 사로잡힌 무분별한 교회 건축,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 졸업을 했어요. 왜 땅의 것만 가득 차 있는 예수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 땅의 것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국교회 몰락은 우리의 몰락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다른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어.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안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혼은 털지않지만 우리의 영은 복음만이 살려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새롭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건 뭐냐? 이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 행하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경험, 감정, 주관적 생각, 참 복음이 아닌 내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 그 하나님,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해야 돼요. 능력과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야. 가장 기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묵상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이시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해요. 디모데는 양 아들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매일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 누군가를 드러냈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남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못 살려요. 복음만이 살려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상상하지 못할 악합니다. 주님만이 살려요. 복음만이 살려요. 그 부활의 증거.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지금 성김, 연합, 거룩,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경배하는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그 증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막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여 최고의 영광 돌린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진짜 기쁨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닮아서 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피어서 정말 주님과의 맨날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이 하늘향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 같이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후의 찬양 드리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